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덕이나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의 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92문을 보겠습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하신 예식인데 감각할 수 있는 표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믿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지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식이 엄숙한 예식을 의미한다기보다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구별됐다, 다른 의식과 그런 면에 있어서 구별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93문을 보시면요. 93문을 보시면 신약의 성례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로마 카톨릭에는 7성례 이래서 5가지가 여기서 더 붙는데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한 신약의 성례들은 딱 2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이거가 지난번에 다룬 내용이고요. 오늘은 93문, 95문을 보겠습니다. 93문 세례는 무엇입니까? 시작.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 은혜 언약의 유익들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인치는 성례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죠.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마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고 또 그의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인데, 이런 엄청난 변화를 그 외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외적인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형식 회원이 되는 그 회원 가입 의식, 회원 가입 의식, 하나님 나라의 회원 가입 의식, 이것이 세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원 가입 의식.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는 회원 가입을 어떻게 하죠? 등록증을 써서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축복성도 우리가 같이 부르고 선물도 받고, 그게 우리 하늘드림교회 회원 가입 의식이듯이 그거는 이제 우리 지역교회 의식인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런 교회 공동체, 전체 교회 공동체의 가입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할례를 베풀었죠. 할례. 그리고 그 할례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 세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세례를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그리고 아브라함에 소속된 이방 죄송합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잠깐 겨울이 되면 항상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해갖고 참으려고 하니까 더 나으려고 그래. 그냥 뭐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방 사람들 포함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셨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언약 증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표시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 의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표로 할례를 베푸는 것이죠.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스스로가 할례 받은 백성들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고 호통을 치고 했던 것이,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고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구별됨의 의식이 할례를 통해서 뚜렷하게 증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잘라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피를 잘라내면 피가 나지요. 그리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소변을 볼 때마다 늘 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죄가 잘려나가야, 죄가 달려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낮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잘려나가야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상징입니다. 할례 받는 순간 죄가 잘려나간다, 그 의미가 아니라 죄가 발려나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할례 의식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생식기는 후손을 생산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고 나서 자녀들을 생산할 때 이것이 나의 인간에 의해서 자녀들을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인지시켜주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을 때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나요? 기억나시나요? 며칠입니까? 일주일인가요? 아니면 8일인가요? 8일이죠. 왜 그 8일일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성경에서요, 그 7이 완전수잖아요. 7이 완전수예요. 3은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가 또 7이고, 3이죠. 3이고 7은 완전수예요. 근데 완전수에 하나가 더해졌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7일 동안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완전수의 개념이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깨졌어요. 8일이라는 것은 다시 내가 회복하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 창조의 개념이 그 숫자 8이 있는 거예요. 새 창조, 새 언약, 새 창조의 개념이 그 8이 있는 것이죠. 새 출생.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을 보시면은요, 레위기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용서함 받고 깨끗하다고 선포되는 데는 8일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병에 걸렸어요. 전염병에 걸렸는데 다 나았다라는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8일 만에, 8일에 그 결례를 행함을 통해서 이 사람은 깨끗해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났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에 보이고 나서 사라진 지 며칠 동안, 그러냐 8일 동안 점검하고 8일째 이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8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새 창조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깨끗하게 해주시는,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날이 바로 8일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그 7일의 안식일이 영원한 안식일로 계속 쭉 갔을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영원한 안식일이 바로 7일째였는데, 그러나 타락한 죄인들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신 그 어떤 의미에서 8일째, 8일이 새 창조,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숫자 8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죠. 8일 다시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죄를 잘려내고 다시 내 백성으로서 새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가 8일째 할례를 함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요. 안식일은 7일째죠. 예수님께서 며칠째 부활하셨습니까? 며칠째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요.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 부활하신 거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안식일이 7일이라니까요. 그러면 며칠째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숫자 3이에요. 숫자 3이란 뭐냐면은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의 부활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부활시킨 것 같이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를 반드시 부활시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숫자 3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고,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을 기점으로 생각한다면 8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은 우리가 부활을 기념으로 안식일이 언제라고요? 토요일이죠. 아닌가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8일째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8일째 예배드리지만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갖고 온 거죠.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갖고 왔으나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토요일을 넘어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8일째, 이날 새 창조가 드려지게 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8일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처럼 이렇게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구속사의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새 창조를 8일날 하셨다니까요. 7일째는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이라서 그 안식의 개념이 깨졌다고요. 그러나 8일째 안식일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8일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그렇게 8일째 베푸신 이유가 그것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나서 난 다음에 상황은 달라졌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말씀하시죠.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새롭게 제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식을 세례로 바꾸신 거예요. 바꾸신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는 유대인에게만 국한이 되고요, 그리고 남자에게만 국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새롭게 세례를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한적인 의식이에요. 제한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믿음의 할례,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난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례와 마찬가지로 세례 의식에도 중요한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일부 잘라내는 것이 되지 어떤 의식적인
표현되는 그 부분이 있듯이 세례도 중요한 의식에 이거 없으면 세례가 아닌 그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다.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렇죠. 세례를 베푸는데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세례라고 인정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뭐 아무개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것도 세례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그것을 세례라고 할 수 있죠. 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상징할까요? 세례식을 할 때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어떤 거죠?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나갑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죄 씻음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물이었어요. 또 물은 뭘 상징할까요? 물은 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물, 즉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물, 즉 성령. 그러니까 물은 또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세례를 통해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말씀드렸다시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아무개 목사가 물론 집례는 합니다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세례 주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무개에게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고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세례를 주시는 분이 목사를 통하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자와 세례 당사자와 세례를 주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물로 죄를 씻어주고 성령으로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연합된 자는 당연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자녀된 자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95문을 보겠습니다. 95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지만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에는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재미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세례는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어떤 진지하고 엄숙한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 먹고서 다 우르르 나와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전도의 계기를 삼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진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자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당연히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세례식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중하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보이는 교회, 즉 유형적 교회의 일원이어야 하고요.
교회의 일원이어야 세례를 받어요. 그래서 교회 일원이 아닌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 전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당회 세례 문답식을 할 때 저와 그 믿음의 확인을 합니다만은, 공적으로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믿음의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일일이 확인을 받고서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공적으로 다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그 진실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유아에게도 세례를 주죠. 유아가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세례를 줄까요? 마찬가지로 할례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 우선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자기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까지도 당연히 믿음의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리라고 하는 은혜를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에게도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보다도 먼저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따라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자녀들의 구원을 소망 가운데 믿으면서 기꺼이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게 하고, 또 세례만 받게 할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했다가 만 15세가 되면은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다시 표현하게 함을 통해서 정식 교회의 일원으로서 입교를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